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식사하고 교제하려고 맨날 테이블을 안에서 빼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에서 먹으려고 책상을 쫙 날렸어요. 차이점을 느끼셨나요? 저한테는 엄청난 거였어요. 이거 날리는데 반대할까봐 가족이 없을 때 일단 날렸어요. 날리고 나서 같이 도와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치우고 나니까 뻥 뚫렸다는 생각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원래 이 파티션도 안 하려고 그랬더니 어느 분의 저희 집 안주인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막았거든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가려지는 것이 은혜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속 사람이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난다면 서로를 못 쳐다볼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떠한 꿈을 꾸고 살고 있는지, 저의 모든 게 드러난다면 목사님 속물이네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뭐 영적인 것처럼 뭐 맨날 뭐 말씀 얘기, 기도 얘기하더니 뭐 세상 즐거움 쫓아가고 있네 막 이런 거 나오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예수님의 볼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은 모습으로 우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가려주시고 씻겨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경험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마음, 하나님 무너진 마음, 갈급한 마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남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아버지의 은혜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침잠하는 복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께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크신 은혜,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소망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함이 있게 하시고 습관지고 형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자로 서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가사를 깊이 있게 묵상하며 은혜 가운데 들어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여러분, 우리 온라인 성도가 일본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고 헌금 생활도 하고. 제가 보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뭐 라이브 같은 거 없었죠. 근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은혜 주는 곳으로 열린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라이브로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 내에 탈북 관련된 분들의 간증을 되게 많이 봤어요. 이상하게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너무나 잘못된 걸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지상 최고의 나그네 북한이라고 얘기하고 남한은 너무나 못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상 최고의 나그네라고는 북한에서 굶어 죽고 있더라는 거예요. 현실과 자기들이 머리로 배운 거와 현실에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남한으로 왔을 때 그들이 쏘갔구나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살면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아, 마귀에게 쏘갔구나. 하나님, 마귀에게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시고 영의 눈이 뜨여져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있어요.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불편한 거, 없는 거 한두 가지를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늘 은혜 충만함 속에, 소망 충만함 속에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눈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눈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른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등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었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불응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산초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함을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함을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함을 경배해.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기도할 때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 충만, 감사 충만, 소망 충만, 성령 충만해야 가족도 품을 수 있고 직장일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딱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게요. 먼저는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셔서 위로의 영으로, 치유의 영으로, 소망의 영으로, 능력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시고 또한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자신과 가족들 위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
사랑과 내 감격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모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사랑과 은혜로 돌보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큰 사랑이 그 큰 은혜의 감격이 치유회복의 소망들이 기도의 응답의 은혜가 우리의 가족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하나님 늘 주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소망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거룩한 주일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진정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진리와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순종의 예배 주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 원하오니 허물 많은 연약한 하나님 죄악 많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의 볼로 덮어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은혜 앞에 감격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묶임에서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풍성히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교동문은 16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꼭 풍성히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그 자리는 예배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가 올바로 서 있으면 어디에서도 주님은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뭐 다 반듯하게 예배 드리지만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 주님께 집중하시고 그 자리에 뜨지 마시고 그렇게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행정휴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일과 모레는 교회 행정휴무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사별한 지 이제 1년 좀 넘었는데 한 번씩 집에 와서 안 자냐 계속 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맨날 교회를 지키다 보니까 못 내려가는데 이번에는 좀 내려가서 하룻밤을 자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날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화요 중보 기도회는 수요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로 섬기고 있는 글로벌 선진학교 패밀리데이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진행됩니다.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세종 창의 캠퍼스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 수련회가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흰돌산 기도원에 있는데 여건이 되면 가려고 합니다. 또 여건이 지난번처럼 안 맞으면 또 못 갈 수도 있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9월 1일 날 원래 9월 이제 8월 27일 날부터 집에서 개척을 했어요. 2018년도에. 그런데 집에서 개척한 거는 교회로 인정을 안 해준대요. 교단에서.
그래서 이제 교회 간판 달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시작한 게 2019년 9월 1일입니다. 뭐 그 이전부터 예배를 이제 바로 드리긴 했지만 정시에 교회가 출범한 것은 2019년 9월 1일입니다. 딱 만 5주년 되는 날이에요. 9월 1일 날. 그래서 그때 식사하며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 있는 손님들 와서 오셔도 반갑게 맞이할 거니까요. 그날 시간 되시는 분들 와서 함께 또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사항은 담당 교육자인 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위해서 우리 박영미 사모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고 늘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더위와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육이 강건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우선으로 삼아 주님과 항상 친밀하게 동행하게 하시고 예배에 진심과 열심을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않고 항상 믿음으로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세워주신 세종베이직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사 교회와 지역사회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사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 하나하나 기억하사 축복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누가복음 22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네 구절밖에 안 되니까요. 모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은혜 붙들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좋은 열매 맺으며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와 기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양적 질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 뜻 안에서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 구성원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 뜻 안에서 믿고 바르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모함 있게 하시고 마귀에게 마음 빼앗겨서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주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며 어떠한 상황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라이브로 함께하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제가 너무 더워갖고 수트를 벗었다가 이건 좀 예의 어긋나는 것 같다. 예전에 어떤 부흥 강사님이 와서 물어보고 옷을 벗더라고요. 더우면 그냥 벗지 그랬는데 이것도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벗었는데 이거 입어야 되겠다. 그런데 넥타이를 풀어야지 설교를 잘할 것 같아서 넥타이는 풀었으니까 요거 정도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음식 장사하는 분들이 여러분 자기 자식 먹일 것처럼 생각하고 만들라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자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도 못 먹이고 자기도 못 먹을 음식을 남한테 팔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는 이 말씀을 저도 먹지만 제 아내나 자식들이 먹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만들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으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 얘기. 자, 마귀가 인간을 사로잡는 5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1단계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집착, 광박, 간염. 이 발음하기가 되게 어렵죠. 집착, 광박, 간염. 자, 이것은요, 나쁜 생각이나 죄된 생각을 계속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나쁜 생각하게. 이게 안 하려고 하는데도요, 자꾸 나쁜 생각이 오는 거예요. 죄악된 생각. 그래서 여러분 나쁜 생각, 죄된 생각이 계속 떠오르면 이거 빨리 끊으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끊습니다 하고 끊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억압이에요. 한번 따라해봅니다. 억압. 이 마음과 생각을 마귀가 사로잡아서 이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게 하는 게 억압 단계라고 합니다.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생각 자체만으로도 죄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생각은 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행동을 해야 죄지. 그런데 이때부터는 진짜 죄를 짓게 하는 게 2단계입니다. 자, 3단계 한번 따라해볼까요? 침울. 마귀가 조종해서 내가 나쁜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하고 나면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평안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못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공소시효가 15년인데 15년 하루 남기고 죄책감 때문에 이렇게 자수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 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을 사로잡는 3단계가 바로 이 침울 단계라는 거예요. 자, 4단계가 따라합니다. 포기.
자, 포기, 1에서는 3단계까지는요, 죄를 지으면,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위기의식이라도 느끼는데, 4단계부터 에라 모르겠다, 뭐, 될 대로 되라지 하면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쁜 행동을 반복해서 하는 게 바로 4단계래요. 저 IBM 있잖아요. 이왕 버린 몸 하면서 그냥 에이 모르겠다 나도 내 인생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나 하면서 그냥 멈추지 않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4단계까지 가도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자 따라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이왕 버린 몸 아니에요. 버렸어도 주님이 깨끗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자 5단계 자 따라해볼까요? 사로잡힘. 사로잡힌다는 것은요, 마귀가 이제 생각, 말, 행동, 모든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이 마귀로 완전히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2단계에서는 완전히 귀신 들린 상태 이거예요. 이거 혼자 못 빠져나옵니다. 계속 축사해야 되고 강력한 능력이 임하지 않고서는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네, 이제 빼주셔도 돼요. 마귀가 인간을 처음부터 5단계인 사로잡힘으로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시작은 뭐예요? 나쁜 생각, 죄된 생각에 계속 생각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어디서 나는가 하면요. 생각 속에서 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속에서.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게 생각을 지키라는 게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생각이 빼앗기면요. 결국 생각이 죄악된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 죄를 저질러서 죄책감에 시달려서 침울해졌다가 결국 에이 모르겠다 뭐 남들 다 이렇게 하는데 하면서 자포자기 되다가 결국 마귀에게 먹히는 거예요. 나는 뭐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무너지는 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의 제자를 망가뜨리려고 죄된 생각부터 계속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악한 마귀는요 수시로 이렇게 죄된 생각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이 공격 단계 4단계를 5단계를 봤지만 이것을 이기려면요 따라해봅니다. 전신갑주. 이 성경의 개역 개정에서는 전신갑주라고 하지만 이게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요 완전 무장이에요. 완전 무장.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2, 13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원수를 대항하여 싸워 이기고 모든 일을 완성한 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손무의 손자병법 아시죠? 손자병법. 손자병법 3장 모공편의 결구 마지막 구가 이렇게 돼 있죠. 지피지기 백전불태, 부지피이지기, 일승일부 부지피부지기 매전필태. 이게 지피지기 백전백승은 아니에요. 백전불태 이 말을 다음 넘겨주세요. 대부분 아시고 계시지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위태롭지 않다는 거 다 아니까. 적을 알지 못하고 나만 알면요 한 번 이기고 한 번은 진다는 거예요. 비등한 관계가 되는 거죠.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요 싸움마다 반드시 위태롭다는 거, 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항하여 싸울 대상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꾸 사람하고 싸우면서 에너지를 뽑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가 우리의 싸움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줄여서 사마귀라고 하잖아요. 사탄, 마귀, 귀신. 사탄하고 마귀는 같은 존재이지만 뭐 사마귀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영, 혼, 육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 도둑이 누구입니까? 사마귀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뭐 무당구타고 해서 귀신 달래는 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 귀신들은 우리 곁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해야 되는 거죠.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달래서 쫓아낸 것 같지만 더 악한 귀신이 와서 더 처참해지는 거예요. 생명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 따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
그 죄된 생각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을 내 안에 받을 때 그 사람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이 뭔가 하면 따라해 볼게요. 완전 무장. 예, 완전히 무장하는 거예요. 복음의 신을 신고 의의 흉배를 뱉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금을 믿음의 방패를 그런 것이 완전 무장 전신 갑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완전 무장해야 됐어요. 근데 그러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마귀를 잘 모르니까 마귀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모르면 항상 교만해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알면요 조심스러운 거죠. 여러분 마귀의 공격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니까 묻어지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자, 예수님이 진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6월절 만찬 마치고 세족집 끝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마귀가 너를 시험에서 무너뜨리려고 너를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했다. 너는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될 거야. 네가 그동안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차근차근 세웠던 그 믿음이 한순간에 재료로 포맷되게 될 거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경고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던 것이에요. 두 가지 때문에요. 자신을 너무 과신했어요. 그리고 마귀를 너무 우습게 여긴 거예요. 나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고 위태로운 거예요. 손자병법이 얘기했던. 여러분 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도 올바로 알아야지 완전 무장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 무장하지 않고 나를 과신하고 마귀를 무지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마귀가 내 믿음을 흔들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둔 거예요. 아니 길을 막아야 되는데 길을 열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의 작가이자 목사인 존 맥스웰이 결정적 순간의 원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마귀는 자만심으로 가득 찬 베드로를 쏘았다. 자신 있다고 외치는 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베드로. 우리 같지 않아요? 나 자신 있어. 뭐 그거 합격할 수 있어. 그건 내가 해낼 수 있어. 그거 거뜬하게 할 수 있지. 자신만만할 때요. 마귀에게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늘 자기가 예수님과 늘 함께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착각. 우리가 어떤 대단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급인 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단하셨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3년 이상 다니다 보니까 동화된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지. 병든 자도 치유했지. 귀신도 쫓아냈지. 그러다 보니까 우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해지고 교만해진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과 동행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속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이 가능한 게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뒤집으면요, 내가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경험이 있고 실력이 있고 뭐 스펙이 있다고 해도 실력은 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지만이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무적이에요. 무적. 근데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요, 이만큼 무능력한 존재가 없어요. 얼마나 과거에 할애했는가는 중요치 않아요.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너무 무기력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시간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체포되어 끌려가셨습니다. 단순한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과 떨어져 버린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마귀가 공격을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완전히 떨어질 정도로.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음에 쓰러지지 않도록 묶었다는 거죠. 당신과 끊어지지 않도록 묶었다라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고 그가 무너진 이후에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듯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띄워주실래요? 땡땡땡의 자기 이름 성 최문식. 최문식이라니까 최문식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자기 이름 넣고 땡땡땡의 시작. 그러나 내가 최문식을 위하여 최문식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최문식은 돌이킨 후에 최문식의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혹시 무너지고 자빠지면 다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며 섬기라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믿음에서 떨어지면 멸망이잖아요. 근데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니까 이게 구원의 메시지예요. 돌이키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이잖아요. 회개한다는 것은 용서를 전제로 하는 회복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 그리고 구원받고 회복됐으니까 끝이 아니라 형제를 굳게 하고 돌보라고 하는 게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얘기인데요. 사명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 짧은 문구에 단순히 베드로가 무너지니까 야 이놈아 그렇게 맨날 큰 소리 치더니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무너질 거 아니야. 깨어 기도해. 야단치는 것이 아니야.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야.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구원의 메시지를 주네. 또 하나, 무너졌어도 내가 널 받아줄 거야. 회복의 얘기를 하는 거야. 회복의 메시지. 그리고 회복한 너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과 회복과 사명을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어떠한 모습을 해도 말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요 여기 있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뭐 예배에 집중하든 못하든 뭐 여기 와서 졸든 깨어있든 상관없어요. 주님은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작곡가 유원성 씨가 만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 혼자 부르려니까 에라가 나서 제가 MR을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가사가 너무 은혜로우니까 여러분 이 곡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요,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는 장면에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저도 자식이 있지만 제 자식이 뭐 아버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좀 미리 좀 받아 써야 되겠네요 하고 돈을 달라는 거예요. 유산을.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빨리 죽으라는 소리와 같지. 근데 아버지가 그냥 내어줍니다.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먼 타국에 가서 돈을 흥청망청 씁니다. 그러니까 얼마 못 가서 거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연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바라는 것은요, 유산 받은 돈을 잘 재테크해서 돈이 뭐 몇 배로 불어나는 것 아닙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재산이 아니라 아들 그 자체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그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을 바랬던 겁니다.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난 이후부터요, 시간 날 때마다 마을 입구를 보는 거예요. 아들이 떠났던 그곳을. 아들이 그곳으로 돌아오게 될 거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거지가 된 아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 누구도 돌아오는 그 사람이, 남자가 그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라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알아보는 사람 딱 한 명 있어요. 누구입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 거리가 멀었지만 그 아들임을 알아보고 단번에 달려갔대요.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냄새나는지 아무것도 중요치 않아요. 그냥 아들을 안고 안아주고 거짓골을 하고 있어도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나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이번 주에는 정말 주님 보시기에 멋진 크리스찬으로 잘 지냈다고, 나 혈기도 안 부리고 나 사랑하고 섬기고 뭐 흥얼흥얼 찬양하면서 잘 지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아이고, 나 지난 주일 이후에 한 번도 주님 생각도 안 했다고, 말씀 한 장도 안 보고 기도도 1분도 안 하고 나 그냥 뭐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다 왔어요, 이런 분이 있을지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어떠한 모습으로 사셨던지 간에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이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일주일 동안 각자의 모습이 달랐겠죠?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주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자리 가운데 온 여러분을 주님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냥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나고 뭐 얼마나 열심히 한다고 주님 마음이 아파하겠어요. 그냥 은혜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개 부르는 찬양,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만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예배당은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요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미 은혜로 우리를 맞아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완벽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 충만, 기도 충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강인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은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면 과연 몇 명이나 있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은혜로 서 있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그냥 사랑으로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냥 좋으면 좋은 모습 그대로, 무너졌으면 무너진 모습 그대로, 상처받은 마음, 힘든 마음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유 좀 내가 이번에 죄를 많이 지어서 좀 부끄러워서 못 가겠네.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토요일까지 막 늦게까지 술 드신 분들이 향수를 잔뜩 뿌리고 주일로 와요. 예, 술 드시고도 오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주님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품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은요 그렇게 은혜로 받아주신 다음에 회복을 주는 거예요. 치유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앞으로 계속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부끄러워도 죄책감에 시달려도 침울해도 여러분 계속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죄인으로 단정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악한 마귀는 베드로를 여종 앞에 세웠어요. 불을 쬐고 있다가 추우니까. 근데 여종이 얘기합니다. 당신 예수 따라다니는 제자지. 그렇게 얘기해요. 뭔 소리냐고. 당신 갈릴리 사투리 쓰는데 예수하고 한패지. 뭐 그래? 난 서울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내 친족이 봤거든. 당신 예수파지? 뭔 소리냐고. 예수 따위는 저주를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부인 저주.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났다는 생각에 여러분 순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거예요. 처음부터 모른다고 부인하려고 작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순간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저주받으려고 악담을 퍼부은 거예요. 임기응변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다가 제약된 말과 행동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냥. 여러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시험은요 순식간에 되는 겁니다. 그냥 말 한마디에 되는 거예요. 눈빛 하나에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야 나 이제 곧 무너질 거야. 나 하루 뒤에 시험 될 거야. 나 당신 말에 이제 시험 될 거거든. 나 교회 이제 안 나오고 잠수 탈 거거든. 이렇게 예고하고 시험 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 났을 때 건물 무너지는 거 보시죠. 예고도 없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순식간에 무너지니까. 그래서요, 야, 나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 나도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 목사님도 무너질 수 있고, 집사님도 무너질 수 있고, 애도 무너질 수 있어.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봅니다. 항상 조심하자.
항상 깨어있자. 여러분 담벼락에 금 갔는지 봐야 돼요. 산사태 나는지 보듯이 내 믿음이 지금 금이 가고 있는지, 깨져서 무너진 부분은 없는지, 마귀가 들어와서 할기칠 수 있는 그렇게 할장 열어놓은 나쁜 생각, 나쁜 행동들이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더 이상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랍시고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지만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얼굴이 없었어요. 면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 더 이상 예수님 못 따라다니겠어. 난 너무 죄인이야. 나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갈래. 예전 모습으로 세팅을 자기가 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그를 찾아 갈릴리 호수로 간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을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에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3번. 이미 죄책감에 눌려있던 베드로는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질문에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하나씩 무게가 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3번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예수님은 3번 사랑한다는 고백을 통해서 그 모든 죄를 떨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책감에 포기하고 있었어요. 3단계 4단계가 함께 왔었다고요. 침울 모드에 내가 어떻게 될 대로 되라 고기나 잡지 이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그 묶임에서 풀어주신 거예요. 이런 마귀가 하는 일은요 늘 우리를 억압하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게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 못 쉬겠어. 내가 일 때문에 내가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마귀에게 눌려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떨쳐내셔야 되는 거예요. 주여 예수님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묶임들은 풀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서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미국 리폼드 신학교 설교학 교수인 스티브 브라운 목사님이 다 알았다고 생각한 이유 내가 배운 것들이란 책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악하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볼까요? 악하다는 거예요. 괜찮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선하게 보이고 다 바르게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참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바르게 살지 못하고 다 죄를 지으면서 산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좋다고 항상 바르게 살고 죄 안 짓고 사는 것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쁜 생각하고 나쁜 말과 행동하고 때로는 나도 모르겠다 뭐 될 대로 되라지 주님께 믿고 맡기지 못하고 그냥 손을 놓아버리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 다닌다고 더 나은 인간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없어요. 교회 다니면 조금 착해. 그거 외에는 없어요. 다만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가 요 차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 그 차이가. 근데 이게 전부인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가장 큰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있지만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사는가 은혜 없이 사는가 여러분 그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내 힘과 능력과 나 잘난 맛으로 산다면요 교회 다닌다고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면요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걸 알고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제가 서도 얘기했지만 탈북민들 간정을 막 한 4-5명을 봤어요. 막 DMZ 넘어온 사람, 북한으로 넘어온 사람, 태국으로 넘어온 사람, 직업도 여러 가지 막 군인도 있고 그냥 가정주부도 있었고 막 뭐 장거리 뛰기 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철강업 하는 사람도 있었고 보위 뭐 군사도 있었고 막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 나라에 사는 게 복입니다. 헬조시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주님이 이 나라를 기도함으로 세웠어요. 기도하면서 국회가 시작되었다고요.
지금도 이 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를 주님이 듣고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내일 또 직장 가십니까? 힘드십니까? 갈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게 행복한 것입니다.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좀 일이 힘들다고 해도 학교에 이제 우리 애들도 이번 주에 개학이거든요. 학교에 가는 거 또 공부해야 되고 또 아침에 가야 되고 저녁 늦게 와야 되고 힘듭니까? 공부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있다는 게 복이에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은혜라는 곡을 함께 찬송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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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은혜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체적으로 감사하시고 또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나를 사로잡아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은혜를 구하며 은혜 감사하며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생명과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알고 은혜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는 은혜를 나타내 주시고 진압과 진리물이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필요들이 공급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틀어진 가게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문제도 주님의 신 은혜로 능력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 원하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마귀가 부리는 제약된 생각 하나님 나쁜 생각 다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약된 행동을 했다면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침울함 속에 눌려있던 죄책감으로부터 하나님 자유케 되게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당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회개하며 자복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위해 열심을 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악한 마귀의 공격에 하늘과 땅을 끊었다 나가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피자의 승리만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풍성히 개운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가사를 기다고 소망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승리의 계승과 힘차게 엎어지는 복을 하나님 아버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무너진 베드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용서의 회복의 은혜를 사명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여기 있는 우리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만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며 다시 한번 회복의 영으로 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어진 삶의 자리로 주신 은혜, 주신 능력 붙잡고 힘차게 달려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격 속에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멋지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로 힘차게 달려가 승리하게 노라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